오늘 북왕국의 시무리와 오므리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시무리는 북왕국의 5대 왕이고 오므리는 이제 6대 왕이 됩니다. 시무리와 오므리가 나름대로는 탁월한 군 지휘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모반 사람들을 징벌함으로써 왕이 되어 그 생애를 마치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패배하고 한 사람은 승리한 왕이지만 성경에는 둘 다 별로 대단치 않은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한두 가지라도 성공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시무리와 오므리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승리하고 오므리는 어떤 면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이룩한, 오늘 우리가 오므리 탁월한 세 가지 업적을 살펴볼 것인데, 그런 세 가지 업적에서 참으로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잘한 업적도 성경에서는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별로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한 것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성경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극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얘기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을 쏟고 사랑해야 될 상대는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비유해서 너희가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푼 때 차라리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장가를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누기 때문이고, 시집가지 않은 처녀와 혼자 사는 여자들은 영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데, 시집간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생각함으로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까지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을 꼭 성경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결혼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또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건 안 하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왕국의 5대 왕 시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무리는 엘라 왕의 두 군 지휘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 지휘관은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기브돈으로 파견해서 블레셋의 그 국경 도시를 빼앗으려고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그 속에 파견돼서 전쟁을 하고 있고,
시므리는 디르사 왕궁에 남아있는데 이 디르사 왕궁에 남아있는 시므리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이 금방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최전방에 있는 오므리에게 전해졌어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 있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단 말이냐. 그러니까 오므리가 이제 화가 났겠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왕이 죽었으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어야 된다 해서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하고 나라를 지키는 군 병력을 이끌고 디르사 수도를 향해서 진군했어요. 사람들은 가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권력을 쟁취하고 또 어떤 일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는 일에 그 힘을 사용할 수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시저가 역사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너므로써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원래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지 못하게 그 영역 밖에 그 한계선을 주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런 위수 지역이 따로 있고 가끔씩 그 특정 군대 부대 군인들은 휴가를 나와도 그 지역을 벗어나면 헌병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군 지휘관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한계를 둬서 수도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넘어서 들어오면 그건 모반입니다. 그런데 오므리는 이제 뭐 모반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왕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시므리는 자기와 같은 군 지휘관이었는데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리 군대와 오므리 군대가 그야말로 디르사 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도 방어의 군은 사실 상당한 막강한 군대인데 이 수도 방어의 병력보다 최전방에서 적군과 싸우는 오므리 군대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이기고 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일이 틀렸다 해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냥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므리에 대한 그 평가, 시므리는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죽었는데 열왕기상 16장 19절에 보면 이는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한 그 죄악에서 여전히 시므리가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므리가 뭐 7일 동안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의 와중 중에 뭐 베델과 단에 제사를 드렸다거나 뭐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시므리의 마음이 이런 근본적인 우상숭배의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베델과 단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다만 바하사의 그런 집안과 그 아들의 그런 여로보암을 죄에 따르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이용해서 그냥 그들을 죽이고 바하사 집안을 멸망을 시키고 그냥 자기도 똑같은 그런 틀 안에서
그냥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려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그야말로 출사표를 낼 때 정말로 정의와 공평과 모든 일을 올바른 법대로 치리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 일을 수행해야죠. 그런데 그런 초심을 다 잊어버리고 권력 유지와 자기 정권 또는 자기 함께 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몰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라의 비극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왕들이 바뀌고 지도자들이 바뀌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19명의 왕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전철을 밟아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참 불행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입니다. 어쨌든 시므리가 7일밖에 없었지만 평가는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태도가 없고 그런 대의명분이 없고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 중에 그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므리가 북왕국의 6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6대 왕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는 다윗 언약에 충성해서 세수왕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을 한다는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왕국은 이 하나님이 주신 다윗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속 그 자손들이 왕위를 하고 서로 구테타가 일어나도 구테타한 사람이 왕 되지는 않아요. 자기는 그 전왕을 죽였을 뿐이지 왕은 그 자기가 죽인 왕의 후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은 다윗의 그런 정통성을 끝까지 이어나가는데 북왕국은 다윗 언약을 박차고 우리가 이새의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릅니다. 그 이전의 이스라엘 전통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하기 이전의 전통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 그 사람은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인데 사사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적군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군사 지도자가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는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외적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만 국내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적용시키면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데 이건 살벌한 것이죠. 누구든지 왕 죽이고 자기가 더 힘있고 능력 있으면 왕이 되는. 그러므로 시므리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됐고 시므리는 스스로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오므리도 그런 식으로 왕이 됐고 그러자 오므리가 왕이 된 그런 것을 보고 오므리만 어찌 왕이 됐냐 해서 디브니가 또 일어서더니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디브니가 또 왕이 됐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또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북왕국은 디브니를 따르는 한쪽 그런 지역과 오므리를 따르는 또 한쪽 지역. 그래가지고 그 두 이제 경쟁자들이 4년 동안을 서로 싸웠어요. 4년 동안.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죠. 스스로 똑같은 백성들이 그 안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니까 피폐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중국에 그와 같이 우리는 삼국지 읽으면 재밌긴 합니다만 그 속과 그런 유비와 조조와 그런 따르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함으로써 50% 60%의 인구가 전쟁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그 안에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죽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이 되면서 그러자너도 남북왕국이 연약해졌는데 그 북왕국은 또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서로 물고 찢고 싸우니까 이 형편없이 된 거죠. 그런데 오므리가 디브니를 이기고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16장 23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29절에 보시면 29절은 우리가 안 읽었죠. 그런데 29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31년부터 38년까지는 겨우 7년밖에 안 되죠. 7년. 그 같은 해로 하나 중복시켜도 뭐 8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1년에 왕위에 올랐다가 38년에 그 죽었으면 7년 내지 8년 왕이 돼야 되는데 23절에 12년 동안 왕위에 있다. 성경에서 그 자세하게 이와 같이 설명하는 단어가 가끔 생략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디브니하고 4년 동안 경쟁하고 있던 그 4년을 포함해서 7, 8년 플러스 4년에서 12년 총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을 그와 같이 읽으시면서 그 말을 좀 넣으면 돼. 그래서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총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그런 식으로 말을 넣어주면 그러니까 모두라는 단어를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우리가 그 열왕기상 16장 15절, 23절, 29절 이 세 절을 조화시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으면 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수 있는데 또 상세하게 읽는 분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서 이 조화를 시켜서 읽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켰어요. 그런데 이 오므리는 상당히 이제 탁월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므리는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는 그런 방식으로 잘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을 이전의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탁월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므리에게는 그 세 가지 업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업적을 두드러지게 얘기할 만큼 탁월한 왕이었는데 성경의 평가는 일단 부정적입니다.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이 오므리 때 북왕국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강한 힘을 행사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 오므리에 대해서 그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 그런데 이 초점은 야훼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아, 오므리가 나라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산업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발전을 시켰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는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라의 그런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성경 기자는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 기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거에 대해서 잘 살고 평안하면 좋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에 결혼 안 하면 얼마나 삭막하고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이거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런 말 들으면 교회 다 나가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기쁘게 하지, 그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니까. 이건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보면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기자들은 타협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몰두해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몰두하는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마음에 생기지 않으면 성경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온갖 자기의 유익과 세상적인 많은 지혜의 보고다. 성경 잘못 읽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므리가 여러 가지로 탁월한 왕이고 오므리 때 국가의 기반을 튼튼하게 했으므로 오므리 아들과 손자 3대 4명이 왕을 했어요. 마지막 3대째에는 형제가 이제 왕을 함으로써 어쨌든 대수로는 3대고 왕으로서는 4명을 배출하고 약 45년 동안 한 집안에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다이내스트라고 합니다. 오므리 왕조가 됩니다. 적어도 몇십 년을 같은 방향으로 이 같은 아버지의 정책, 그러니까 그것이 세습왕조가 좋은 거예요. 아주 나쁜 불효자가 아니면 아버지를 옥에 가두지는 않죠.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 정책을 이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또 그와 같이 이어받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식으로 아들, 손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까 특별히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고 선왕을 자기 아버지를 나쁜 왕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한테 선전하고 그러면 자기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이어지는 사업과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죠. 세습왕조의 유익점입니다. 쿠데타에 이렇게 해서 다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맨날 뒤집어버리고 또 새로 집 짓고 또 다음 사람이 오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허물어버리고 또 다시 집 짓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재화와 용역이 다 거들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가 45년 정도 이 왕가를 이룩함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부흥하게 되고 그 당시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에 바로 접한 나라가 아람입니다. 아람이 국가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람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오므리 왕조 때 생겼습니다. 만일 오므리 왕조가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람에 의해서 북왕국은 멸망하거나 속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탁월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므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평가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이 오므리 왕의 업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사마리아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24절에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쉐멜이니까 쉐멜에서 같은 자음으로 사마리아, 같은 그 시옷 미음 리을 그 이 자음이 사마리, 그 사는 시옷, 마는 미음, 리는 리을, 히브리어로 같습니다. 그래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죠. 지금 오므리가 왕인데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읍 이름을 오므리라고 지어야 되는데 오므리라고 안 짓고 세멜에게서 이름을 딴 사마리아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직 북왕국의 모든 나라의 그런 지역과 주민이 완전 이스라엘화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멜은 가나안 사람으로 여기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의 사마리아를 자기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예를 우리가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 시대 때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칼을 뽑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돈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비이스라엘 주민들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어느 면으로는 평화의 공존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소유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 차원에서 한동안 이스라엘의 국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토지를 몰수하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완전한 그런 그 통치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는 특별히 그와 같은 가나안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이 정변이 많이 나고 어지러운 그런 것은,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더 일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오래 발전했고, 북왕국은 그런 일체와 동질성이 남왕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 세멜도 가나안 사람이고 오므리가 여기에서 세멜하고 전쟁 일으켜서 그 땅을 점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골치 아픈 일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 주고 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관계성을 고려해서 그냥 사마리아로 이름을 붙이고, 세멜에게서 이름이 비슷하니까 세멜이라고 붙일 수는 없고 약간 그것을 변화시킨 사마리아라고 그냥 이름을 썼다는 거죠. 이 오므리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히 타협과 협치의 사람. 이게 그냥 군사 지휘관인데 그냥 칼로 베버리듯이 이것을 다 쳐버리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 같은데, 이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 오므리는 그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므리는 그야말로 어느 면으로는 지장이죠. 지장이고 덕장 같은 그런 모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어찌나 잘 건축을 했는지 적군이 이 사람이 디르사를 함락시키고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된, 자기가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왕이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을 1930년대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발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에서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그 고대의 유적이 잘 보존된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발굴한 결과 그 성벽이 밑에서부터 파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런 성벽 공략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일반적으로 파들어갈 수 있는 그 상황에 더 깊이 기초석이 되어 있어서 땅으로 파서 성벽을 뒤집어 버리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찌나 견고하게 이 사마리아 성벽을 건축했는지 확인이 됐어요. 성을 함락시키고 공략할 수 있는, 물론 성벽 공격할 때 전체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 주위가 이렇게 있으면 가장 보아서 취약한 한 부분만 파서 그쪽을 뚫고 들어가면 다 점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만 파들어 가서 그쪽으로서 뚫고 한 성벽을 무너뜨리면 그쪽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견고한 성벽으로 오므리가 건축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성체 자리가 발견됐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4에이커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 평평한 땅에다가 왕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주변이 에브라임 산지인데 그 에브라임 산지보다 300피트, 한 90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딱 돼 있어요. 옛날에 적군이 비행기가 없으니까 높은 언덕이 있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니까 훨씬 그 성을 빼앗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게 자랑스럽게 여겼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사마리아의 교만함을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이 교만함을 이와 같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대언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여기서 교만한 면류관,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이게 지금 사마리아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골짜기 위에 높이 세워가지고 마치 면류관처럼 보이는 사마리아 성은 시들어버리는 그런 꽃과 같다. 심판은. 여기에서 오므리가 다윗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자기 사병을 동원해서 여부스족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사병을 동원해서 여부스족의 성읍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빼앗은 성읍은 이스라엘 지파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됐고, 그 다윗성을 건설해서 그 안에서 수도를 정함으로써 왕위를 견고하게 했는데, 오므리도 똑같이 사마리아를 사서, 이건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서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세운 여부스족의 산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이 되고, 사마리아는 이 멸망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심판이 된 것이죠. 시편의 48편 1절 이하에 보면, 시편 48편 1절 이하에 야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은 영원한 예루살렘이 되고 사마리아는 교만한 면류가 아니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이 된다. 성읍 자체로 보면 사마리아 성이 더 견고하고 터가 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린 그 성읍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상을 그런 시온산이 되고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단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바알제단을 세웠다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16장 32절에 보면 16장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이건 오므리 때 쌓은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시온산하고 사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까지 백투 제루살렘, BTJ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교회에서도 백투 제루살렘의 얘기가 나오지만 백투 사마리아는 안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혜로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고 넓은 왕궁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이름이 된 거죠. 불필요한 것이죠. 아마 오므리 시대 그 자체만으로 보면 사마리아 성읍이 예루살렘보다 더 힘있고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이름을 둔 시온산 예루살렘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므리의 업적이 첫 번째 업적이 수도 사마리아를 세운 것인데 이게 수포로 돌아가죠. 그죠? 이 사마리아는 나중에 이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됩니다. 헤로드 왕이. 그래서 헤로드 왕 때에는 아우구스투스 이름을 헬라어로 하면 세베스타입니다. 그래서 세베스타라고 그렇게 이름이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이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살고 그런 거주하는 중요한 도시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시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일컬어지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세운 오므리는 악한 왕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온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세운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칭찬받는 이름이 된 것처럼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오므리 두 번째 업적은 모압을 정복한 것인데 모압을 정복한 얘기는 오므리 때 나오지도 않아요. 이 대외적으로 정복한 업적은 다윗은 어느 모압, 암몬, 온 군대 정복한 것을 다 기록해 줬는데 오므리 이런 이야기는 써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기자들이 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열왕기하 3장 4절 이하에 보면 열왕기하 3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이게 처음에 누구였느냐?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름을 안 써서 그렇지 오므리 때부터 모압이 조공을 바쳤는데 이거 대단한 것이죠. 새끼양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을 바쳤으니까 이걸로 양털로 뭐를 하나? 양털 이불을 만들면 몇 채를 만들겠어요. 그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양털 이불을 제공할 수 있어요. 어쨌든 오므리가 이 모압 왕을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았고 그 후에 조공을 약 40년을 조공들였어요. 모압 왕이. 그러다가 모압 왕이 이제 오므리 왕조가 약해지자 배신하고 뭐 배신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제 조공을 안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조공을 안 드린 그 사실을 비문에 써놨어요. 아,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굴복에서 벗어나서 조공을 드리지 않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의 신 그모스의 덕분이다. 그런 걸 써놨어요. 이것을 모아바이트 스톤이라고 그럽니다. 모아빈의 비석이라고 그러는데 한 1m 정도의 높이 되는 이 비문을 요르단에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선교사하고 또 원래는 프랑스계인 미국 선교사들도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 이게 참 고대의 어떤 중요한 것 같다 해서 그것을 클라인하고 끌레르몬 가노라는 두 선교사가 그걸 팔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고대 모압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사촌입니다. 히브리어 사촌의 언어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읽지 못하는 것으로 거기 써 있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걸 팔으라고 하니까 이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서양 참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선교사들이나 이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그런 보물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침략을 미리 배운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던 그런 백자로 개밥그릇 우리는 쓰고 그런 것까지 다 일본이 걷어가고 그랬어요. 아 보니까 이게 백자인데 우리는 옛날 시골에서 그냥 이게 잘 별로 하니까 거기에서 개 밥 주고 그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 그러니까 돈 한 푼 주고 그거 다 가지고 가고. 어쨌든 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못 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돌덩이거든. 틀림없이 돌멩이 안에 무슨 다이아몬드나 뭐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려고 하지 우리가 쉽게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을 깨려고 생각하니까 이 엄청난 그런 돌이 일반 그 당시 쇠망치 그런 것도 없고 깨져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비석을 깨는 방법이 쉽게 있어요.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돌비석을 불에 달궈가지고 물 부으면 쫙 깨져요. 그래가지고 돌비석을 나무 단을 세워가지고 이거 불을 뗐어요. 그래서 한참 불을 가열한 후에 물을 부어가지고 쫙 깨졌어요. 보니까 이게 그냥 돌멩이거든. 그래서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세계적인 그런 아주 귀한 자료고 히브리어의 고대 언어 연구하는 그것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또 이런 모압의 역사와 오므리 왕과의 역사의 관계를 증명하는 귀한 성서 문헌을 증거하는 이 자료가 되는데 그것을 깨진 채로 이제 가서 붙여놓고 루브르 박물관에 거기 보관돼 있고 막상 그 주인 자기들 소유가 가지고 있던 요르단에 가면 그거 석고본으로 만든 그것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힘도 약하고 또 지혜도 없어가지고 그거 다 뺏겼어요.
오늘날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세계의 온갖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렇게 멋진 고대의 유물이나 그런 전시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새 여자를 만나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장 탁월한 새 여자가 누구냐? 첫 번째가 밀로의 비너스. 우리가 본 팔이 없는 이렇게 조각상이 있죠.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비너스를 보고 와야 된다. 비너스의 팔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그런 비너스 상의 예를 보면 이 고대 예술가들은 천재예요. 한 손으로 사과를 짚고 한 손으로는 흘러내리는 치마를 딱 붙잡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비너스를 조각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안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팔이 잘렸어. 그냥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나이키 신발 하는 것은 헬라어로 니케입니다. 승리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의 여신은 얼굴이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얼굴을 하고. 그런데 뒤에 날개가 착 달려있어요. 승리.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에 수많은 며칠을 봐도 다 못 보는데 거기에서 이 세 사람 만나고 오면 사람은 다 만나고 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면 이 세 여인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아바이트 스톤, 모압인의 석비를 가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모압인의 석비에 그것은 오므리의 그런 업적이고 오므리 왕가의 그런 탁월성을 보여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같이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므리가 성경에서 나쁜 왕이라고 책망받는 세 번째 업적, 그건 업적이면서도 자기 그런 앞길을 막은 것이 되는데 그것은 페니키아, 베니게죠. 페니키아의 집안과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오므리뿐만 아니라 아합도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먼저 한번 읽어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모든 국가는 고립되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교역을 해야 되는데 북왕국이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고 있던 베니게와 교역을 시작했어요.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북왕국의 발전은. 북왕국은 곡물과 감람류를 수출하고 베니게에서부터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건축에 동원하고 또 이 베니게는 지중해 곳곳에 다니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온갖 물품이 들어와서 북왕국이 그야말로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 시대 온 지역으로 무역해가지고 그 나라가 흥왕한 것처럼 북왕국의 오므리 시대 때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시돈 왕 엣바알의 이름이 엣바알 아닙니까? 이 지역은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바알 숭배자. 그런데 이세벨은 이 엣바알의 딸 중에서도 가장 바알을 잘 믿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아합은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은 형식적인 야훼 신앙들. 자기 아들 이름은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야훼에 대한 신앙을 전혀 안 가졌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식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야훼의 이름에 축약형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 형식적인 야훼 신앙자가 바알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진 아내 이세벨을 만나니까 무참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다 하니까 이세벨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야훼 신앙자들을 그냥 몰수히 다 죽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을 통하여 모든 왕국이 바알 숭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것을 끌어들인 사람이 오므리라는. 그러니까 성경 그 예리하고 야훼 신앙에 철저한 선지자들이 오므리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므리가 아무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도 나라를 파탄시키고 모든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오므리라. 그리고 그 일을 대대적으로 확장한 사람이 그 아들 아합이고 그 부인 이세벨이라. 그래서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점은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잘 안 믿고 잘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파멸입니다. 하나님 잘 못 믿고 그런 사람을 사도넣고 끌어들이면 그때부터 그 집안은 오므리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부귀영화를 결코 그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더 나아가서 우상의 방법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고 나라의 발전을 시킨 것은 종국적으로는 그 나라가 신속히 망합니다. 북왕국이 빨리 망하지 않습니까? 신속히 망하고 개인적으로도 파멸에 처한다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 기억함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끝까지 저는 하나님 믿고 성공하겠습니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